그들이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보십시다. 두 증인이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할렐루야. 두 증인은 42달 동안 7년 대환란 기간에 42달 후 3년 반 기간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중들이에요. 두 증인은 바로 모세, 엘리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 르보산에서 세상을 떠날 때 그 시신을 감춰버리셨죠. 그리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잖아요, 그죠? 사람은 한 번은 꼭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엘리야는 죽지 않았고 에녹도 죽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이 이적을 행하는 걸 보면 꼭 모세와 같은 인물이에요, 그죠?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예언을 하는 동안에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죠? 6절에 보니까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합니다. 이거는 모세가 일 아닙니까, 그죠? 나일강을 지팡이로 치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 선지자는 두 선지자예요. 바로 모세였고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태워버리는 장면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한 대로 불이 내려가지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왔던 50인의 군사와 그 지휘관이 두 번이나 엘리야의 말처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너와 너희 병사들은 살 거라고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게 되면 꼭 엘리야 같은 인물이야. 그리고 모세와 같은 인물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1260일 42달 다시 말해서 3년 반 동안 후 3년 반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동안에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은 어떤 때 입는 거라고요? 사람 죽었을 때 입는 옷이거든요. 슬플 때 회개할 때 입는 옷이야. 굵은 베옷을 입고 이렇게 후 3년 반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회개를 외치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회개를 안 해. 이 회개라는 말이요, 그렇게 좋은 말이야. 회개를 해야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지. 회개를 해야지 병고침도 받고 치료도 받지.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마시는 거야. 축복은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마는 건데 사람들이 회개를 안 좋아해. 내가 문제가 있다고 회개를 해요. 기분 나빠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병고침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가고. 그러니까 영생 못 얻는 거야. 회개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오셔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셨잖아. 침례 요한도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죠? 근데 회개를 말하면 사람이 듣기 싫어해. 진짜로 복 있는 사람은 회개하라는 소리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야. 복이 없는 사람들은 회개할 줄 몰라.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의 매를 맞고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영생도 얻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베드로도 말했잖아요, 그죠? 회개라. 이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는요,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회개가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살았던 것을 내가 이제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반드시 뭐래요?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회개야. 근데 사람들이 그 귀한 회개를 듣기 싫어한다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가는 거야. 회개치 않은 영혼들은 지금도 지옥이 보글보글해. 그러나 여러분, 지옥이 일단 들어가면은 거기서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몰랐네요.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버스를 떠났어. 손을 든다고 소용돼야 되지. 알겠습니까? 떠난 버스를 나가서 손을 든다고 멈춰줘요? 안 멈춰줘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빨리 회개하는 거야. 회개하라고 메시지가 증거되고,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 돼. 죽은 다음에는 다 회개한다. 아이고 몰랐네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네. 내가 세상 것만 쫓아 살았는데, 유행 따라 인생 따라 살았는데, 아이고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구원해 주세요. 버스 떠났어. 구원 열차 떠났어.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 돼. 죽기 전에 회개해야 돼. 아멘. 너무나 중요해. 죽은 다음 다 회개해요. 이제는 알았으니까. 아이고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었네. 예수님밖에 나를 구원할 자가 없었네. 나는 종교마다 다 구원이 있는 줄 알았네. 아이고 내가 큰 착각했네. 아이고 이제 알았으니까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벌써 떠났어. 두 번째 기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살아있을 때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 죽은 다음에 기회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셨죠? 이런 거 저같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는 게 축복인 거야. 축복을 줄 모른다는 거죠. 죽은 다음에 구원 없어요. 하나님 죽은 다음에 구원한다는 말씀 생각이 나오지 않아요. 다 죽어서 회개해요. 이제 알았다고. 이제 알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구원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아요. 이미 구원의 기회는 지나가버렸어. 통곡을 하고 땅을 치고 회개한다고 해도 이제 구원의 기회 주어지지 않아요. 영생으로 기회 주어지지 않아요. 살아있을 때 믿어야 돼. 근데 사람이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현실 세계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몰랐잖아요. 지금 당장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내가 인생 살면서 필요로 하는 거 그런 거에만 관심 있지 영적인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 안 그래요? 관심 없다니까. 죽은 다음에 뭐 할 거야? 죽은 다음에 뭐 할 거야? 그죠? 살아있을 때 알아야 돼. 살아있을 때. 그게 살아있을 때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이라는 거야. 죽은 다음에는 소용없다니까. 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3년 반 동안 후 3년 반 기간에도 회개를 외칠 거예요. 또 예언할 거예요. 뭘 예언한다고요? 그들이 뭘 예언할까요? 이제 3년 반 뒤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유대인과 모든 전 세계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구원을 이루실 구주시다. 아멘. 그리고 저 그리스도는 가짜다. 네. 세상에도 진품이 있고 가품이 있는 것처럼 저 가짜에 속지 말아라. 저 가짜는 우리를 영생케 할 수 없고 저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 영혼을 영생케 할 수 없다. 메시아도 아니고 거짓과 사기꾼 같은 자다. 그리고 악한 자요. 멸망의 자식이다. 이걸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년 후가 지나면 먼저 휴거돼서 올라간 교회 성도들과 주님이 혼인잔치 마치시고 이 땅에 심판으로 오실 것이다. 아멘. 그거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걸.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외쳐도 사람들이 들으면 좋겠는데 듣고 싶지가 않은 거야. 오늘날도 그래 안 그래요?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정말로 듣고 싶어하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 복인들이야. 복인들. 여러분과 저같이 할렐루야. 그러나 듣고 싶지 않다고 사람들이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어디서 돈이나 주면 쫓아다니지 몰라도 별로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보물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개나 돼지는 여러분 보물에 대해서 혹은 진주에 대해서 그 가치를 몰라. 그죠? 개나 돼지는 뭐밖에 몰라. 먹는 것밖에 몰라. 먹는 것밖에 몰라. 우리도 개 키우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개를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럼 어디 가면 뭐 먹을 거 없냐?
그만 들이고 막 돌아다녀. 왜? 개 눈에는 개가 그밖에 모르는 거야. 그래. 돼지도 그러잖아. 돼지도 그죠? 돼지도 먹는 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개와 돼지 같은 인생을 산다는 말이 그 말이야. 이 세상 것밖에 모른단 말이야. 어디 돈 되는 거 없대? 어디 뭐 내 인생을 즐겁게 해주는 뭐 춤추는 데 없대? 어디 뭐 좋은 만남 가질 데 없대? 어디 뭐 인생을 재미나게 하는 데 없대? 그런 것만 자꾸 찾아다니는 거야. 왜?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 자기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근데 듣고 싶은 사람들 누군지 알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들어. 할렐루야.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고,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은혜구나. 할렐루야. 확 듣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냥 듣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은혜도 여러분, 은혜를 알고 그 맛을 경험한 사람들이 은혜를 더 받아. 맛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은요, 은혜도 못 받아. 뭐가 뭔지 모르니까. 네. 세상도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요, 경험할수록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더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더 받기는커녕 은혜가 은혜인지도 몰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생들이 똑똑한 것 같아도 굉장히 어리석은 거야. 영적으로 둔해지면요, 미련해도 그렇게 미련한 인생들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영혼의 생명을 얻게 해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안 오는 거 보면 참 한편으로는 어떻게 알리요? 어떻게 참새가 여러분 뱁새가 여러분 백로를 따라가겠습니까? 그죠?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아는 사람만 더 알게 되는 거지, 모르는 사람은 캄캄해. 그리고 또 똑똑하대. 자기는 세상에 대해서 똑똑하겠지. 돈 버는 문제 똑똑하겠지. 여자에게도 돈도 안 벌리는 세상이지만, 그죠?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진짜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기 고민을 해야 돼요. 사람이 온천을 넣고도 자기 목숨 하려면 뭐가 유익해? 자기 목숨과 뭘 바꿀 거야? 육신의 생명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영혼은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죠?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야. 그래서 자문서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영혼의 문제를 고민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 영혼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부자가 돼가지고 그러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부자는 여러분 날마다 호화에 연락하는 일에만 신경 썼어. 거기만 관심 가졌어. 친구들 많이 모아가지고 날마다 나는 돈이 많으니까 연락에 음식차를 넣고 즐기는 것만 인생에 관심을 가졌다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 없었어. 그래 안 그래요? 지금 그러고 산다니까. 부자들도 아니면서.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같이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거야.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은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캄캄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입는 거야.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외치면요, 마귀가 깜짝 놀래. 왜? 그 사람 회개할까 봐. 그 사람 회개할까 봐. 회개하면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잖아. 그러니까 마귀가 붙어있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 옆에 있어가지고 깜짝 놀래. 왜? 그 사람이 놀라는 게 아니라 마귀가 놀래. 왜? 혹시 이 사람 회개할라? 회개하면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잖아. 그죠? 그럴까봐 겁낸다니까 마귀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항상 우리가 사랑으로 물론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는 반드시 전해야 돼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1260일 동안 3년만 동안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인을 상대로 해서 회개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후에는 강림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그리고 저 그리스도, 저 짐승은 메시아가 아니다. 저거는 가짜다. 가짜가 뭐예요? 가짜면서도 진짜처럼 막 속이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가운데 하나가 거짓말이야. 성령님은 진리이십니다. 요한일서 여러분 5장에 보면요,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라는 게 뭐예요? 알레데이라는 말인데, 진리라는 건 뭐냐면 참, 정말, 거짓이 없다 이거야. 귀신은 여러분 거짓말쟁이야. 마귀는 아주 거짓에 능수능란해.
그래서 온 세상에 지금 이게 거짓말이 막 흉용하고 진실이 가려지는군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막 꼬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잘 속아. 아담과와 우리 조상이 잘 속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으면은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죠? 너희가 지혜롭게 될 것이다. 그 거짓말이었거든. 뭐가 지혜롭게 돼? 더 미래를 져버렸지. 결국에는 죽을 일만 생겼지. 하나님처럼 되기는 뭐가 하나님처럼 돼? 그래 안 그래요? 마귀가 그럴싸하게 속이거든요. 마귀는 거짓말자예요.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34절에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고 했어요. 살인자고 거짓말한 자다. 마귀는 두 가지를 잘해요. 살인을,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속이는 데 1등이야. 그러니까 이 마귀의 역사에 도구가 되는 사람은 거짓말을 이렇게 잘해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야. 우리가 살다 보면 선한 거짓말도 할 때가 있잖아요. 나쁜 거짓말이 아니라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려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할 때 그런 거짓말도 거짓말인데 그런 거짓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돼. 그러나 악한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그죠? 그 사람을 막 괴롭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을 불과 영으로 던져버리겠다고 했어요. 불못에 던져버리겠다는 거 얼마나 싫다든지. 하나님은 거짓이 없거든.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온통 거짓말 많잖아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고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도 진리고 아멘. 우리가 모시고 있는 성령님도 진리시고 아멘. 그리고 항상 진실함을 말하고 살아요. 아멘. 진실함. 하나님은 진실함을 말하시고. 네. 자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사명을 마치게 돼요. 7절 보십시다. 그들이 그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온 세상의 구주요 메시아다. 예수와 하마시아 이렇게 하죠. 네.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이거야.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여러분 마치는 건 뭐예요? 사명 다 감당했다는 거죠.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나오네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 짐승이 바로 저 그리스도거든. 무적행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9장에도 나와 있죠. 무적행이 열리니까 거기서 막 갇혀 있었던 귀신들이 막 나왔잖아.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머리는 여자의 머리털 같고 머리에 관을 썼고 막 무장돼가지고 귀신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혔다고 했잖아요. 그 무적행을 말해요. 귀신 대다들을 가보래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요 바로 이 무적행에서부터 나온 자야.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야. 왜? 종류가 다르잖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셔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오신 완전한 사람이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시지만 완전한 사람이야. 아멘. 요한일서에 보면은 5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예수님은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도 하는데 피는 바로 사람만이 가지고 있잖아요. 천사는 피가 없다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는 여러분 피가 없어요. 왜? 천사는 사람이 아니잖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이 물과 피를 마셨다는 것은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거든요. 아멘. 네, 그리고 이를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다.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우리 예수님에게 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셨어.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를 받으신 예수님. 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침례 요한도 요한복음 3장에 그랬죠.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라. 할렐루야. 성령님도 증언하셨죠. 아버지 하나님도 증언하셨죠. 제일 중요한 게 또 뭐예요? 마지막은 피야 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피를 담고 오셨단 말이야. 그 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주 예수를 증언하는 게 셋이다 이거예요. 성령님도 증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증언하시고 또 피가 증언한답니다. 피가. 주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흘리신 그 피. 이 피에 대한 메시지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피가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는 거거든요. 아무 피라고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아무 피라고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성현 군자의 피라고 해서 우리 구원해 줄 수 없어요. 부모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자식도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아무리 종교에 심취해 있고 도덕군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오직 죄 없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피, 천의 몸에 잉태돼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아멘. 그 피는 여러분 누구 피예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흘리신 피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의 피하고는 달라. 사람이긴 사람인데 우리는 다 죄인들이잖아. 우리 몸에는 여러분 아담의 혈통을 탔기 때문에 다 죄의 피가 흐른다고. 근데 우리 주님은 그 피가 아니라고. 그 죄의 피가. 왜? 우리 주님은 아담의 혈통을 안 타셨다고. 천의 몸에 잉태돼서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죄 없는 피 흘리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단 말이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 세 가지 증거가 확실해야 돼. 성령님의 증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증거, 그리고 피의 증거. 성령과 물과 피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네. 근데 이거 보세요. 이 적그리스도는요, 무정행으로부터 귀신과 더없는 감옥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때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근데 마귀도 똑같아요. 마귀도 이 사람 몸을 입고 적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야. 신기한 노릇이야. 신기한 노릇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올라오는 짐승이 어디서 올라왔다고요? 무적행. 출처가 무적행이야. 출처가. 우리 주님은 어디에요? 출처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잖아요.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자잖아. 그죠? 이 적그리스도는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거야. 타락한 천사야. 이게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하나님이 요한에게 아주 놀랍게 계시하셔요.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확 드러내 주셔요. 주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확 드러내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 아니십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아니십니까? 그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약한 자, 적그리스도. 근데 이 두 증인이 그 증거를 마칠 때 사명을 마치게 됨으로 인해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이 두 증인을 죽입니다. 죽여요. 하나님이 그걸 또 허락하시고 그들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사명을 마치면 하나님이 세상을 떠나게 만드는 거야. 아멘.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조차도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명을 마치고 죽으시잖아. 네.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그죠? 아멘. 주님이 안 죽으셨으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게 죽으셔야 되냐 이거야. 안 죽으시면 우리가 구원 못 받냐 이거야. 안 죽으시면 우리가 구원 못 받지. 우리 죄값을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죄값의 형벌은 사망이거든. 죄값은 사망이라. 우리가 받아야 할 사망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사망의 값을 치러주신 거야. 죄값을. 주님이 안 죽으셨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죽으셨다가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두 증인도 사명을 마치고 죽습니다. 모세도 여러분 사명 마치니까 죽잖아. 그죠?
특이하게 죽지 않고 올라간 인물이 둘이 있었는데 에녹과 엘리야가 있는데 다 하나님의 종들은 사명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죠? 육신을 벗어버렸다 이 말이야. 영혼은 천국 가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증인도 사명 마치고 이제 세상을 떠나는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언적인 사명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부여하신 임무를 다 마치고 이제는 그전에는 누구도 그들을 해할 수 없었어. 그전에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잡으러 온 병사들을 다 살라버렸어. 그죠? 근데 사명 마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죽도록 허락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도 그래요. 여러분 사명 마치고 가는 거야. 아멘. 안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주님이 사명 마치면 데려가신다고. 아니 데려가셔야지 이 땅에서 뭐 할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주님 오시면 가야지. 또 그죠? 그러니까 죽음을 여러분 너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주님 있는 사람은 언제고 내 사명 마치면 나는 간다. 아멘. 그런 딱 자세를 가져야 돼. 아 주님이 일찍 오셔가지고 우리가 죽지 않고 들려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주님이 늦게 오실 수도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내 인생 마치고 내 사명 마치고 내 수명이 다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많은 주의 종들도 다 그렇게 갔잖아. 바울도 사명 마치고 갔고 베드로도 사명 마치고 갔고 할렐루야. 또 우리 유수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주의 종들도 각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내 수명 다해서 가는 거야. 육신만 벗어버리고 내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모세와 엘리야도 사명을 마치는 거야.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가 예루살렘 큰 성길에 있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성이라는 말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뒤에 있는 구절을 잘 유심히 봐야 돼요. 8절 보십시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예루살렘 거리를 말합니다. 아마 제 생각엔 여길 것 같아요. 통곡의 묘죠. 아니면은 뭐 다마스커스 게이트나 자파 게이트 이런 게이트들이 있겠죠. 예루살렘은 워낙 큰 길들이 많으니까 그죠? 근데 제일 큰 길은 이쪽이야. 서쪽 통곡의 묘 쪽이 여기가 제일 넓어요. 아마 이쪽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활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 예루살렘에 큰 성길이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곽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나가신 길 쪽은 제가 알기로는 저기 자파 게이트 쪽이 다마스커 게이트 쪽이나 아니면 자파 게이트 쪽인데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러 가셨던 길이거든. 근데 얼마나 예루살렘이 타락을 하든지 보세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타락을 한다는 거야. 영적으로. 거룩한 도시가 되어버리는 게 아니라 타락한 도시가 된다는 거야.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이 또 텔아비브가 얼마나 동성애 축제 현장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텔아비브는 완전히 막 동성애자들이 모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모여가지고 축제를 벌이잖아. 그죠? 그 타락하는 모습이거든. 예루살렘도 그렇게 타락한다는 거야. 우리는 막 거룩한 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대들 일이 이렇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 하면은 소돔처럼 될 것이다. 소돔이 뭐예요? 동성애가 창궐한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애굽은 뭐예요? 애굽은 우상이 창궐한 곳이 애굽이거든. 하나님을 안 섬기고. 애굽은 바로 이집트의 바로 왕이 치리하던 우상이 많은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마어마하게 타락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얼마나 타락을 했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가 되고 예루살렘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들어서는 도시가 된단 말이에요. 왜? 이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은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상징하는 우상을 거기다가 들여놓을 텐데 그럼 우상 숭배의 도시가 되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음란한, 영적으로 음란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까지는 안 돼 있는데 앞으로 7년대 관람 기간으로 이렇게 들어갈수록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 안 하지.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곧 그들의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하죠. 그들의, 다시 말해 두 증인의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더라. 그러니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좀 아시겠어요? 네.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요, 앞이 보인단 말이야. 앞이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렇게 타락할 정도라면 전 세계는 얼마나 타락을 하겠어? 그죠? 세상 곳곳이 온갖 죄악으로 범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일단 우리가 들려 올라가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방파제는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도 지키려고 하고 거룩성도 지키려고 하고 교회의 성결함도 지키려고 하고 이 잘못된 이 비도덕적인 그러한 법안이 못 들어오도록 막으려고 하는 거지. 일단 우리가 주님 모시고 들려 올라가면 이제 끝났어. 그건 이제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뚝이 무너지듯이 확 덮어버린다고. 세상에 온갖 죄악이 이제 범벅을 이루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걸 잘 이해하고 있고요. 신앙생활. 아, 그렇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싸우는 거구나. 일단 우리 주님 오시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막으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성령이 우리를 들리고 올라가 버리시는데 이 땅을 누가 막겠냐 이거야. 죄악이 범람하는 세상. 이제는 막을 자가 없어요. 마귀가 막겠어? 귀신들이 막겠어? 그들은 그런 걸 원하는데, 그죠? 그러겠죠? 지금은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믿는 이들 안에 계시고 또 교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악이 들끓어도 자꾸 막으신다고. 수위를 정하시고. 할렐루야. 근데 이제 수위를 정할 것도 막을 것도 없게 되고 겁나게 되고. 저수지에 뚝이 여러분 막아내잖아요. 비가 많이 내리고 그래도. 근데 뚝이 무너져봐. 그러면 끝난 거야. 온 흙탕물이 그 지역을 덮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죠? 순식간에 덮어버리잖아. 순식간에. 영적으로 덮어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를 믿는 이들이 귀한 거야.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 여러분과 제가 귀한 거야. 이 땅에 주를 믿는 이들이 참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결하게 사는 우리들이 귀한 거야. 귀한 줄 몰라. 귀한 게 귀한 줄 모른다니까. 그리고 우리를 무시해. 우리를 그리고 핍박해. 우리를 무시하고 핍박한다니까. 못 살게 굴고. 이해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 등에 올리실 거야. 알겠습니까? 세상의 시달림도 끝나게 올 거야. 무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을 건 아닙니까? 그죠?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우리 들려 이리로 올라오라 나의 신부들아. 피를 준비한 주님의 신부들에 대해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보십시다. 곧 그들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게 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악해지면은요 생각 못할 정도로 악해져요. 여러분 이 내용을 정말 백성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통칭하는 거예요. 이 민족, 족속들, 그죠? 방언은 언어들을 말하거든요. 영국, 일본, 중국, 한국, 이라크, 터키 각 나라의 언어가 다르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거야. 방언들. 그리고 나라들이 많잖아요. 전 세계 230개가 넘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누구 시체예요? 적그리스도 짐승에 의해서 살해당한 두 증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한다는 거야. 근데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시대에나 가능해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래 안 그래?
이 폰만 있으면, 여러분 폰만 있으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생방송 실시간으로 온단 말이야. 이거는 우리 시대에 가능한 말이야. 옛날에는 여러분 요한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말이야. 어떻게 목표를 올래? 그죠? 지금은 가능하다고요. 지금 축구 중계, 월드컵 중계 보듯이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야. 요한 시대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 대한민국까지 전해지려면요 1년 가까이 지나야 돼. 왜? 어떻게 오겠어? 전화가 있겠어요? 뭐 비행기가 있어. 그죠? 텔레비전이 있어. 다 소식을 이렇게 가져와줘야지 우리가 듣잖아.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죠? 그럼 1년 지나가야 돼. 근데 지금은 여러분 동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시대가 다가왔다는 거야. 아멘. 성경을 보면요, 와 지금 굉장히 가깝구나.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사람을 죽여놨으면 그 사람을 빨리 시신을 처리해가지고 화장을 시키든지 매장을 시키든지 해버려야지. 왜 목도하게 하냐고. 이거 악한 거야 사람들이. 그죠? 사람을 죽였으면은 빨리 그 시신을 매장을 시키든지 화장을 시켜서 이렇게 처리하든지 하지. 왜 그걸 죽은 사람 시체를 그 예루살렘 성에다가 그들 앞쪽에 만들고 그걸 카메라로 다 찍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로 알게 보게 하냐 이 말이야. 악한 거야. 그러니까 악한 거.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7년 동안은 3년 만에 들어가면요 다 죄인들 악인들밖에 없어.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도 안 하고. 이해하시면 합니다. 그 목도했다는 건 무슨 말이야? 눈앞에 봤다는 거야. 눈앞에. 그럼 직접 가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폰으로 본다는 거야. 죽었네. 아이고 이 두 사람 때문에 지금 비도 안 내리고 여러 가지 세상에 어려움이 많고 뭐 물을 피가 되게 하고 재앙을 내리더니 아이고 잘 죽었다.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아이고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두 사람이 뭐 손을 들고 막 그러니까 비가 안 내려버리대. 몇 년 동안. 아이고 또 뭘 어떻게 하니까 우리가 먹는 물이 막 수돗물을 두면 피가 막 나와버리대. 그래가지고 피비린내 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참 우리 고생 많았네. 고생 많았어. 이제 죽었네. 이제 죽었어. 참 잘 죽였다. 그런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어떻게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요? 성경에 말씀하잖아. 하나님 말씀. 내가 내 말하는 거 아니잖아.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였다. 사람이 죽으면 빨리 장사를 치러 주는 게 최소한의 예의 아니니까 싫다고 해도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주민이 죽은 거를 막 기념하는 거야. 막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봐라 죽었다. 드디어 죽었다. 저 두 사람 때문에 글쎄 듣기 싫은 소리 막 했어. 그 말이야 뭐 회개하고? 내가 뭐가 죄인이야? 내가 뭐가 죄인이야? 뭐 짐승의 뼈를 받는다고? 그거 받아야지. 내가 실생활을 하고 말이야. 교통도 이용하고 말이야. 물건도 사들이고 막 장사도 하고 먹고 살지. 그럼 죽으라는 거야? 그러는 거야. 알겠어요? 네. 진짜요. 지금도 그럴까? 지금도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회개하시오. 마트를 이용하지 마시오. 막 그러면 난리칠 거야. 당신이 내 인생 살아줄 거야 하면서 막 우스갯소리로.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 이런 때 우리는 있지 않을 거야. 그 전에 우리 주님 오셔서 들려 올라갈 겁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 올라가서 이걸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큰일 났네. 여기 남아있으면 안 되겠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야. 말씀을 알면 깨어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야. 근데 무조건 깨어있어야지. 기도만 하면 있으면 되겠다. 그게 아니라니까. 말씀을 알아야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내가 내 영혼 챙겨야 되겠네. 내 자식들 영혼 챙겨야 되겠네. 내 이웃들에게도 깨우쳐줘야 되겠네. 아멘.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못 알아듣고 그러면 그때라도 이런 일이 있거든. 그때라도 순교를 통해서라도 꼭 천국에 올라오거나 마지막 공연이라도 해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이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정신이 바짝 날 거야. 그때 그 목사가 했던 말이 진짜였네. 그죠? 네. 지금 장난으로 들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롯의
사회들처럼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농담으로 들으라고 기억해 놓은 거 아니거든. 농담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반드시 대될 일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야. 네. 그래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로 나오죠. 분명히 두 선지자예요. 모세가 엘리야란 말이야. 모세도 선지자였고 엘리야도 선지자였단 말이야. 그죠? 큰 선지자였단 말이야.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있어. 괴롭겠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대한민국을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또 동성애 같은 걸 막으려고 하고 차별금지법 막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괴로워해. 왜 자유롭게 못 살게 하냐 이거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주님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저 그리스도는 사기꾼이다. 저거는 우리를 구해줄 수 없다. 저거는 말 그대로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해가지고 영혼을 멸망길로 가게 만드는 자다. 그 진실을 전해주는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괴로운 거야. 회개하는 것도 싫고 이제 완전히 세상에 젖어들어 버렸어. 여러분 너무 세상에 젖어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몇 번 더 전해주면 귀찮아요. 하고 그만 좀 하시라고. 그게 싫다고. 지금 그런 세상에 돼가고 있다고요. 이렇게 죄된 것을 돌이켜서 영생을 얻으라고 말해주면 그걸 싹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내 영혼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지 주시는구나 하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 미련해가지고 못 가된다니까. 미련하게 땅보다 더 두꺼워. 그래가지고 가르쳐줘도 몰라. 여러분처럼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처럼 알아들어야 된다고. 멍청해가지고 못 알아들어요 인생들이. 자기 영혼 죽을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이 외칠 때 막 그런 말을 한 거야. 이 개들아, 이 멍청한 것들아, 뭐 왜 못 알아듣냐 이거야.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한대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런 말을 해. 이 개들아. 바울도 그랬어. 이 개들아. 개들이 뭐예요? 우리 듣기 싫어하는 말 아니에요. 내가 왜 개냐고? 그러잖아요. 못 알아듣는다 이거야.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막 구약 선지자들도 그렇고 시편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 바울도 개들이라고 했어요. 개들. 요한도 나중에 보면 개들이라는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동물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개 같은 인생이다 이거야. 못 알아듣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한 게 아니라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말이 나온다 이거야. 이 짐승 같은 인간들아 못 알아듣는다 이거야. 깨닫고 좀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니들 영혼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죽을 거야. 멸망당할 거야. 불못에 던져질 거야.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 말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또 개들이라는 표현을 해요. 요한도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후에 보면 개들이라는 표현이 또 나와. 선지자들도 다윗도 개들이라는 표현을 해요. 왜 사람이 개야? 사람은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못 알아들으니까 이 멍청한 인간들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들 영혼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아멘.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하냐 이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런 말을 하냐 이거야. 그렇게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자기 미련한 거 모르고 미련함이 땅보다 두꺼운 걸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심정도 모르고 그죠? 부모가 여러분 자식들 대학 때도 자식들이 못 알아들으면 이 밥통을 좀 제대로 깨달아라. 밥통이란 말이 왜 하겠어? 자식이 밥통인가? 아니죠.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너는 이만 사람 노릇을 하고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런 말을 왜 하겠어? 못 알아들으니까. 누가 자식한테 밥통이란 말 하고 싶다? 누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거야. 하나님 우리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우리 주님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니 독사의 자식들 이런 말도 하셨잖아. 주님이 우리 사람이 독사가 아니잖아. 사람 뱀이 아닌데 그죠? 못 알아들으니까.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침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들을 때 이거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 주님을 멀리하고 천국에 못 가는데, 그죠? 예수님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분밖에 나를 구원할 자가 없는데, 그분같이 주님만큼 나를 사랑하는 자가 없는데. 아멘. 누가 나를 위해 목숨 버린 자가 누가 있어요?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주님밖에 없다고. 사랑이신 우리 주님. 할렐루야.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고, 괴롭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을 회개시켜서 한 사람이라도 가뭄에 콩 나듯이 몇 명이라도 있으면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돌이켜서 구원받게 하려고 했었던 거야. 그런데 그걸 괴롭히는 걸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 막아내야 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북한식의 중국식의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하면 귀찮아. 그래서 하지 말고. 아유 시켰다.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괴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두 선지자가 괴롭힌 게 아닌데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는 걸 나타낸 건데,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했다고 했어요. 아유 잘 죽었다 저것들. 아유 저 두 선지자 저거. 아유 뭐 저렇게 듣기 싫은 소리 했었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아유 뭐 예수가 다시 온다고 하고. 아 지난번에 몇 년 전에 그 사람들 없어진 거는 외계인이 와가지고 데려간 거 아니오. 신앙이 너무 기독교 신앙인들 너무 심한 것 같아. 저 두 선지자 보니까 아이고 텔레비까지 나오대. 그래가지고 막 우리 보러 막 회개하라고 하고 예수를 말하고 막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이 지구상을 복되게 낙원으로 이끌어갈 우리 그 지도자를 갖다가 이렇게 나쁘게 말하고 말이야. 사기꾼이라고 하고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짐승이라고 막 이렇게 표현하고 말이야. 저것을 우리는 구원해주지 못한다고 그런 말을 하고 우리는 저 사람이 참 나라 전 세계를 지금 안정시키고 질서를 잡아주고 전쟁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가운데 잘 이끌어줄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아니 저 사람을 저렇게 나쁘게 말하니 저 두 사람 고약한 사람들이냐 고약한 사람들이야. 저것들 빨리 안 듣나?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요 정말 주를 믿고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볼 때는 참 귀해. 참 귀한 일 하십니다. 이렇게 죄인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자로 쓰시네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하시는 분이시군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주의를 하시네요 하면서 존경을 하는데 아예 성령님도 없고 복음에도 관심도 없고 그냥 세상 것에만 이 눈이 빠지도록 살아가는 사람은 괴롭히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괴롭히는 사람. 바쁜데 와가지고 전도를 하고 난리야. 아유 지겨워 진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좀 안 보이면 좋겠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7년대 환란 기간에도 그런 일이 있겠다는 거야.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주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면 안타깝잖아요. 아이고 사명 마치고 가긴 가셨나 본데 아유 더 사셨으면 참 좋으리 엄마 이런 아쉬움이 있다고. 지금도 여러분 참 아쉽잖아. 김중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더 사셨다면 좋았을 텐데 조영기 목사님이 더 살아계셨다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다고. 사람 마음이. 그건 누구만 그래요? 우리만 그래. 우리 성령님을 모시고 있고 함께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관심도 없어. 죽을 때 됐으니까 죽었지 뭐. 교회 크게 했더라고. 대학생들 막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뭐 전도한다고 막 그런 거 있다 하더라고. 그렇게 평가 안 해요. 그렇게 평가 안 해. 알겠습니까? 그게 세상의 평가란 말이야. 네. 오늘 제가 말하는 게 너무 리얼한가? 그러나 여러분 이해가 되죠?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잖아. 그러니까 별로 안 봐. 종교인들밖에 안 보고 조금만 시끄럽게 하면은 아유 왜 종교인이 저렇게 시끄럽게 하는데 교회 다니면 조용히 다니지 말이야. 뭐 전도한다고 저렇게 시끄럽게 하고 말이야. 우리를 일으키고 그런 표현을 한다고. 그러나 똑같은 사람들이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나는 저런 일에 참여 아직
여건이 안 돼서 못하고 있지만 참 귀한 일 하신다. 할렐루야. 음료수라도 하나 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 안 그래요? 그러잖아. 이게 다르단 말이야. 그런 여러분 7년 대환란 기간에 들어가면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떠나시기 때문에 다 그런 사람들밖에 안 남는다고. 그러니까 두 선지자가 활동을 해도 달갑지가 않은 거야. 듣고 싶지도 않고 괴롭게 여기는 거야.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야, 저 사람들. 알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두 선지자가 죽은 것을 막 즐거워하는 거야. 오늘 축제합시다. 오늘 드디어 축제하는 날이다. 아유, 저 두 사람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고 저 두 사람 때문에 식수에 곤란함을 얻었고 아유 여러 가지 막 우리를 막 힘들게 했어. 잘 죽었다. 잘 죽었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좋아하든지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기뻐하고 서로 막 예물을 보낸다는 게 뭐냐? 서로 선물을 쏘는 거야. 막. 야 오늘 내가 선물 쏠게. 내가 오늘 밥 살게. 오늘 참 좋은 날이다. 아유 저 두 선지자라는 사람들 죽었단다. 드디어 이제 우리 자유와 해방이 왔다. 우리 세상에 이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없으니 너무 좋다. 이런 일이 있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왜냐하면 이 두 증인이 얼마나 메시지가 강했던지 사람들이 괴롭게 여길 정도로 강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교회마다 두 증인처럼 메시지를 강하게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게 전하면요 교회에 나만 남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 무서워서. 두 증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들이 입에서 막 불이 나와가지고 대적하는 자들을 막 태워버리고 그들이 막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막 물이 배려서 막 피가 돼버리기도 하고 비가 내리지 않아 버리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 그죠? 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을 이 두 선지자는 무섭게 꾸짖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라 돌이키지 않은 너희들을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도 행하고 그죠?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또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후 3년 만에 들어가면요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막 일을 가는 거예요. 저 두 사람을 빨리 죽여 없애야 되는데 일을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자 막 기뻐 뛰는 거예요. 막 기뻐 뛰는 거예요. 막. 잘 죽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1절로 시작. 한번 11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3일 반 후에 그들이 죽은 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고 죽임을 당하게 하셨지만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죠. 두 증인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3일 반이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생기는 뭐냐? 바로 성령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증인에게.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갑니다. 이 생기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죠. 살아 움직이는 영. 그죠? 그래서 이 생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와서 이 죽임당한 떨어졌을까요? 그죠? 분명히 죽었는데 죽어서 시체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길에 큰 길가에 이렇게 죽은 모습을 그대로 카메라로 설치해놓고 놔뒀는데 갑자기 살아나 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현장에 있는 이들도 그렇고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보는 이들도 깜짝 놀랄 거 아니야. 이게 뭔 일이래? 분명히 죽었는데 그죠? 예. 또 이들이 여러분 두려워했다고 해서 또 살아났으니 또 무슨 일을 하려는가? 또 재앙을 내릴란가? 하면서 두려움을 느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면 살아나는 거야. 예.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여러분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있는 우리들에게 불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생기만 하죠. 더 건강해지고 더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야.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기운이라도요, 이것이 불신자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불잖아요. 그럼 그들이 죽어요. 그래서 숨이 거둬진다는 말이 그거야. 죽어요, 그들. 하나님은 숨을 거둬버립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숨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살고 죽는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당신의 종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칩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로부터. 무슨 음성이냐? 이리로 올라오라. 똑같은 말 나오죠. 계시록 4장 1절에 보니까 우리도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올라갈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증인도 다시 살아나서 이제 들려 올라가는 거야.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말하죠. 들려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두 선지자가 살아나서 듣고 구름을 타고, 구름을 탔다는 것은 영광의 구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병거 타고 올라갔잖아요. 회오리바람 타고. 그죠? 이 두 선지자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주님 계신 천국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원수들이 누굴까요? 원수들은 바로 교회를 핍박하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교회는 이제 들려 올라갔지만 이제 기름 준비하지 못한 성도들, 그리고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이제 돌아왔던 이들, 그들을 말하죠. 그들을 죽인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순교시켰던 이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죠. 저희의 원수들도 또 두 증인을 죽였던 원수들을 말하죠.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렇게 해서 두 증인의 활동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그러냐면요, 주님은 끝까지 회개를 외치시는 거야.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구원하시겠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안 돌이킨다는 거야. 후 3년 만에 들어가잖아요. 안 돌이켜요. 이제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 그리고 짐승의 표도 이제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안 돌이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중에서라도 몇 명이라도 하나님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거야. 회개만 해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이제라도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안 돌아온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정말 은혜를 입은 거야. 아무나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세상에 여러분 석박사 공부를 많이 했다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집안 배경 좋은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부잣집에 산다고 해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아멘. 주님의 은혜를 입은 이들이 돌아오는 거야. 네. 무서운 재앙과 심판의 이 환난을 내리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은 회개를 외치시는 거야. 돌아와라 내게로. 그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보면은 이 구원받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큰 은혜를 입는 거야. 쉽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또 구원받아놓고도 또 세상으로 나가잖아. 주님 등지고 또 세상으로 타나가잖아. 그죠?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아. 혈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죠? 내가 목사들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장로아들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권사딸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럴 일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앙은 각자야. 각자 예수님 영접해야 돼. 각자 예수님 믿어야 돼. 천국 가는 것도 그렇고 상 받는 것도 각자야. 남편 상급 따로 있고 아내 상급 따로 있어. 자식 상급 따로 있어. 수고하고 일한 만큼 받는 거야. 각자. 알겠습니까?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가 자식 이름으로 운동하고 그래요. 그래서 자식에게 상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집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부모가 그러진 않거든. 그죠? 자기 상은 자기가 받아야지. 자기가 주님 잘 섬겨야지. 그래서 다윗도 인생 마치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했던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수고하여 준비했지만 너는 더 해야 될 것이다. 내가 준비해놨으니까 너는 안 해도 돼가 아니야. 너는 더 해야 돼. 아멘.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을 복이 있고 너는 더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자식을 사랑하면 그렇게 말하지. 그래 안 그래요? 너는 하지 말아라. 그럼 자식 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가서. 너는 더 하거라. 내가 네 아버지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왔지만 너는 이 아비만 의지하지 말고 너는 더 해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돼. 내가 예배 잘 드렸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밤 다 참석했단다. 너는 안 참석해도 돼. 그 아들 지옥 갈 거야. 그 딸 지옥 갈 거야. 그게 어딨어? 하나님하고 개인적인 관계지. 내가 뭐 열심히 신겼다고 내 자식 덩달아 구원받나? 내 남편이 덩달아 구원받나? 내 딸이 덩달아 구원받나? 손주가 덩달아 구원받나? 그런 일 없습니다. 아멘. 신앙은 각자예요. 각자. 아멘. 내 삶은 내가 받을 것이고 천국 들어가는 것도 내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부모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도 없고 할머니 믿음으로 천국 갈 일도 없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믿음을 강하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여러분 각자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